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46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세상을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하나님 알기 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계속 맞물려 가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나서 되어지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하면서 뭐 정처 없는 구름이다, 구름 같다, 아니면 시냇물과 같다. 그냥 사람의 삶은 정처 없이 떠들어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희미한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인생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뚜렷한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면서 우리 삶 속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보면 야곱이 그 12 아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다 일일이 손을 얹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들들에게 빈 복이 그대로 그들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기록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들 삶 속에 그대로 야곱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다 분석해 보니까 야곱의 빈 복이 기록된 그 복이 그대로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기에 보면 동방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더해 주셔서 증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업이 좀 안정되면 나갈게요. 일이 좀 요거 잘 풀어주면 나갈게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여유가 있어져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 지금 바빠서 못 나온다. 뭐 이상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핑계 대질 않습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것은 재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산이 자꾸 증식돼서 의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잘 돼서 건강이 잘 돼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기 아들, 딸들이 다 담당에 깔려서 죽어도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쪽으로 득득 긁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재산과 상관없이 자기 자식들과 상관없이 잘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몸에 건강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정하더라는 거죠.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지만 어려워지는 대로 하나님을 피해가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피해가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피해가고 불평이나 불만 마음대로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똑같은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결같이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인 욥처럼 자기 삶 속에 재산이 증식돼도 하나님 섬기고 재산이 없어져도 하나님 섬기고 자식들이 잘 돼도 하나님 섬기고 자식들이 안 돼도 하나님 섬기고 자기의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서 재산이 좋아지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일정한 온도에 이르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알지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인류도 우리가 처음에 살할 때 1940년대부터 이런 컴퓨터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컴퓨터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놀랍도록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여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이 세상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엔 한 80년대부터는 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서 이제 밥솥도 인공지능, 냉장고도 인공지능, 기계들이 다 인공지능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 되니까 또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모든 그동안에 이런 지식의 결정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계랑 이제 사람이랑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계랑 대화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전엔 기계라는 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작동되고 손에 의해서 이 켜지고 꺼지고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지. 이것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가서 냉장고 틀고 싶으면 이 에어컨 틀고 싶으면 틀고 냉장고 열고 싶으면 열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계라는 거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여가면서 모든 걸 다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시하는 행동 나도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패턴을 잘 분석해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커피를 또 신문을 보면 신문을 아침에 화장실 가면 또 화장실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나에게 맞도록 맞춤 서비스를 기회가 다 해줍니다. 내가 위치 찾아서 주인이 지금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은 온도 몇 도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집안 온도를 잘 맞춰줘서 집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뭘 조작해가지고 이 맞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주인에게 맞게 공기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젠 기계하고 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컴퓨터는 우리는 0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하지만은 그냥 컴퓨터는 0하고 1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 갖고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진수 컴퓨터는 2진수 두 가지 가지고서 01, 01, 01 하면서 그걸로 다 표현하는 거죠. 소리도 비트로 돼 있어요. 소리라는 게 우리 이렇게 들려도 모르지만 다 소리도 비트로 돼 있어요. 8비트, 16비트 이렇게 비트로 돼 있어요. 색도 마찬가지. 색도 다 255, 그 다음에 0은 빨간색, 그 다음에 255에 1 이런 건 조금 더 이 색깔이 또 다른 색이 첨가되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죠. 모든 게 다 이걸 또 분석하고 분석해 보면 다 숫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갖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같은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반도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예요. 도체인데 또 반이에요. 흐르기도 하고 전기가 흐르는 이 구리와 그 다음에 고무 요 중간에 있어서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이 실리콘인데 이게 또 모래에서 주사를 가지고서 이 만들어 갖고 그게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또 이런 거 기억하는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해 가지고 그걸 계속 신호를 줬다 안 줬다 해가면서 0, 1을 더 0과 1을 계속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컨트롤을 너무 잘 해주니까 더 계산하기가 더 빨라졌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렇게 지금 검색하면은 내가 가려는데 신호등이 몇 개인지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신호는 30초마다 바뀌고 그 뒤에 있는 신호는 20초마다 바뀌고 그 뒤에 있는 신호는 1분마다 바뀌고 그 뒤에 있는 신호는 1분 20초마다 바뀌고 또 더 뒤에 있는 1분 30초마다 바뀌고 그것들을 다 순식간에 계산해서 가는 경로 내가 지금 가면은 몇 킬로 걸리겠다 하는 것을 딱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나한테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얼마나 빨리 계산합니까? 우리가 그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를 순식간에 그걸 계산해줘서 내 앞에 지금 가려는 목적지까지 몇 분 걸리겠다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그래서 다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전에 선반을 갖다가 내가 손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칼날이죠. 바이트를 거기다 대가지고 셀을 깎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거기다 해가지고 셀을 깎았어요. 깎았는데 그것도 자루 재가면서 다 표시되는 자루 재가면서 깎았어요. 한번 이게 돌리면은 몇 미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5mm면 5번 돌리면 5mm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어를 돌려가지고서 맞춰서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선반에다가 컴퓨터를 달아가지고 이젠 CNC 선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다 거기다가 피는 꽂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딱 멈추고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작했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라면 저쪽으로 가고 해서 다 이 안에다가 다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대로 이 움직여가면서 물체를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이걸 얼마만큼 이걸 잘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어넣느냐 핀을 꽂아서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또 머리 싸매고 또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밀해지고 더 아주 사람 보기에도 좋고 더 아주 치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프로그래밍이 돼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누가복음에는 자기에 대하여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된 대로 간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다 예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작정된 대로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프로그래밍 하신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인자만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만 작정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만물은 다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은 누구나 다 기록된 대로 갑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애들 설득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그래서 자꾸 가르쳐주고 자꾸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촉해야 됩니다.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뭘 합니까? 그저 엄마 아버지가 계속 노력해서 이런 엄마라는 말 한마디 애가 하기 위해서도 3,000번 이상을 들어야 그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말하기 전에 부모는 계속 아이에게 계속 그 말을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듣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깨닫는 것 같다가도 자기 길로 또 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그래야지 왜 자기 길로 갑니까?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좌에는 각 사람이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 기록한 대로 그대로 기록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가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더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경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아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세상을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를 먹어서 배부리려 하고 그 몸도 변변찮아. 몸이 허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을 만큼 아주 그렇게 인생의 실패작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더라. 아니면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자들 원망하고 자기에게 피해 입힌 자 이렇게 거지로 살게 한 자들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세월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삶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으니까 이게 장면이 바뀌어버리니까 아주 환경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멀리 나사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좀 물 좀 찍어달라. 갈 수가 없다. 자기 처지를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서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위로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받았고,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부자처럼 살려고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부자처럼 못 살아서 안달하겠어요? 모르니까 부자처럼 되고 싶고,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성경 보면 누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늙도록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서 이제는 나를 놓아주는군요 하면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그 위로를 본 거예요. 위로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 살 때 주여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그거 조금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시로 세상에서 위로하는, 잠깐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큰 구원을 본 겁니다. 참 위로자를 본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참 위로자를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 조금 위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친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위로나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짧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게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꾸 풀고 또 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갖고 납득시켜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저런 자들 가만 놔두시겠어? 저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다 저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자기만 생각이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납득할 만하게 자꾸 풀어주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나는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거 구구절절 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룰 필요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에서 배운 이론들을 다 파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지식들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죄고 저게 죄다라고 또 사람의 뜻에 맞게 다 분석해서 또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고개 끄떡끄떡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물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그가 기록하시는 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얼마나 큰 위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몬은 그냥 로마에서 위로해주는 이런 위로를 바라고 거기서 독립시켜주는 이런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하고 있지만 시몬이 바라본 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런 큰 구원을 그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짜잘한 위로가 아니라 큰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기 일생에 남들보다는 아주 초라해.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불만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다 이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제는 이제 자유로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옛날에 건축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시스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젠 건축에도 이런 그 컴퓨터가 더 개입을 하게 되고 하면은 엄청나게 더 빠르게 이젠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초가집들이 다 없어지듯이 또 우리가 살았던 그 초가집 바꾸고서 함석 올렸던 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들듯이 이제는 우리가 살던 집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보는 집들은 이 집이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집들이 또 우리 눈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큰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되겠죠. 다 재건축될 수밖에 없어요. 다 변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세상도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구원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이 구원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요. 인자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살아가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건강해도 하나님께 감사, 약해도 하나님께 감사. 그냥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높았다 식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욥은 자기에게 재산이 충실될 때도 하나님이, 재산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몸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기관총하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서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기록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이 해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기록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시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시는 주님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고 한순간에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있는 처지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실 큰 구원을 바라보시며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만물은 다 기록된 대로 살고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만물들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는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면 생명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길로 가신 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